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그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손을 뻗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모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축복의 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코로나19가 우리 많은 것들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이 세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노멀이란 말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생겨진 신조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웠어요.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이 경제 지표를 두어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 것인데요. 또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사용되면서 이 뉴노멀은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흔하고 너무 만연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표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이제 뉴노멀이란 말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한 넉 달 정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여가를 누리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비하는 방식도 우리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업체에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 갔는가 이 검색어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코로나19가 있기 전보다 코로나19가 있은 이후에 검색하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들이 어떤 음식을 또 이 가족들에게 먹여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매번 같은 음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보면 아주 음식을 새롭게 아주 새로운 메뉴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만드는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정주부들은 너무 힘들겠다. 물론 이제 모든 가정주부가 어머니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머니들을 좀 많이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주부들, 우리 어머니들 좀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가정주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제 경제 침체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새롭게 이제 경제적 활력을 띠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 홈 트레이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홈트족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집에서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또 검색어를 보면 뭐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뭐 화상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집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 그러죠. 코로나19 이혼이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 남성들이 이 여성들을 좀 잘 도와주면 될 텐데 이 가정주부처럼 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진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정상적인 것이 여러분 예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 아니라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살아갔던 것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려가는 이런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일의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뉴노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 8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조의 노래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시편 8편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창세기 1장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잘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 날을 제외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 이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것 가운데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 표현을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다시 말하면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는가, 여러분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이제 찬양하는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알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목자를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직업이에요.
보통 이제 푸른 풀이 많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 지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들에게 푸른 풀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아주 먼 곳으로 갑니다. 양떼를 이끌고 이 광야를 통과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낮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렸져요.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아주 살인적인 이 더위가 사람을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밤에는 이 별에서 이 별빛과 달빛에서 뿜어나오는 이 살을 에인 듯한 이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 태양빛과 이 달빛과 별빛은 아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원망스러운 이런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늘 사자와 곰과 싸웠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아주 쉽게 이길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아주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혹시나 곰과 사자가 나타날까 봐 아주 두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양을 친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양빛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구름으로 가려주십시오. 하나님, 달빛이 별빛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짐승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 감격에 겨워서 지금 경탄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다윗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해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신성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달과 별과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짐승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태양빛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달빛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태양빛과 이 달과 별들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다윗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에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좀 대면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서 이번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고 혼자 계신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이제 이 집사님 가정을 가서 좀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럴 때 이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뭐 이제 간단하게 방문을 했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2달 시간 동안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야,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싸워가도록 이렇게 내버려뒀나?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했지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집사님 어떻게 이 집사님의 그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밤이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이 밤이 되기만 하면 너무 외롭고 무서움이 이 집사님 가운데 몰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떤 위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밤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집사님 가운데 밤이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 그것이 밤에 노출이 된 겁니다. 영혼의 밤이 그 집사님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밤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살아가는 가족이 여러분 아픈 것을 보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있고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누르는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를 짓눌렀던 이 영혼의 밤이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그날로 소망하는 여러분 그 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위로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보고 있었던 이 별과 달들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이 별과 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감격과 기쁨과 이 새롭게 띄어지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왜 우리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여러분 혼돈을 질서로 바꿔가세요. 여러분 이 공허함들 만족스럽지 못함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셔서 완전한 만족의 상태로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서와 만족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을 덮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단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 안에 욕망의 눈이 띄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눈이 띄어진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자들을 오만한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복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이고 원수들이고 보복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만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라보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썩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우상의 헛됨과 공허함과 무질서 속으로 이들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안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무질서를 어떻게 질서로 바꿔갈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공허함들을,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참된 만족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2절 말씀 잘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두 부류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이 젖먹이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럼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온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권세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를 괴롭히고 달빛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삶이 질서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과 같은 그 삶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말씀하고 이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뒤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약하다, 병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리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5절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아주 잠깐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기뻐서 만족해서 뛸 듯한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 시각이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쁜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과 6절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화와 존귀, 또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런 표현은 왕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다가 한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탈리아 지성이라고 불리는 파올로 조르다노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요.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좀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쓴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비정상적으로 사고하던 인간의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 파괴적인 이 욕망이 결국 코로나19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가 박쥐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박쥐가 사실은 인간들과 같이 근접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문바라게 이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살아가야 될 서식지 자체도 여러분 훼손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를 통해서 서식하고 살아가야 될 이 병균들이 동시에 서식지를 잃은 겁니다.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 새로운 서식지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 스스로 자초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자연 훼손이 우리 정상적인 삶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이 비정상적인 생활들,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가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한다 할지라도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75억의 인구가 하나의 구슬로 꿰어진 이런 그런 목걸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삶을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이런 일을 누가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이 세상을 다시금 다스려야 될 이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공허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질서 있게 만들고 만족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이 사명을 부여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환경 파괴를 통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여러분 이 북극곰을 돕는 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가운데 혹시 무질서가 있지 않는가?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시대의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질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야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에서 정말 우리를 경악해 하는 이런 그런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반신불수가 됐던 이 90대의 노모를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세요? 이런 먹고 사는 게 힘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경제 논리에 입각한 삶입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모를 버렸다는 것은 이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이 비정상적인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걸 되찾아야 돼요. 이건 누가 되찾아야 될까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니까. 나는 이제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구슬로 꿰어져 있는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부모를 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질서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르신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 여러분 좀 손을 펼칠 여력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좀 전화도 하시고 좀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만족감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광명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질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감격과 기쁨, 그 하늘에 보시는 우리를 향한 눈이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것이 무엇인가요?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질서를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시길 원하셨던 그 놀라운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영혼의 밤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누려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 다스려가는 이런 그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단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